민수기 11장 24절부터 35절 말씀. 자, 오늘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영으로 심판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영으로 심판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24절입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영으로 심판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자,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모세가 장로 70명을 장막에 세우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들이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많은 양의 메추라기를 주시니 백성이 이틀간 종일 모읍니다. 그들의 이 사이에 아직 고기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큰 재앙으로 치시니 욕심을 낸 백성이 기브롯 핫다아와에 묻힙니다. 자, 24절부터 30절의 소주제는 장로 70명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함. 31절부터 35절은 탐욕의 결과. 하나님은 동역자들을 세워서 책임을 분담하게 하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에게도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중직자들도 있고요. 여러분 각자가 다 저의 동역자고 여러분의 동역자가 바로 저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동역자,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분의 사람들이죠. 바로 각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을 누가 분담하셨다? 하나님께서 분담하셨다. 그런 일은 핑계할 수 없다. 나는 목사가 아니야. 나는 권사도 아니야. 나는 장로도 아니야. 난 집사도 아니야. 나는 권찰도 아니야. 핑계할 수 없다. 가장 기본적으로 객관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증거가 무엇입니까? 세례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세례 받았다는 것은 뭐라 그럴까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는지 안 부르셨는지 구원하셨는지 안 하고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지만 객관적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받은 세례 교인은 직분을 맡고 있지 않더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핑계할 수 있다? 없다. 핑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회막 앞에 모인 장로 70명에게도
모세에게 주신 영을 주시고 모세와 뭐하게 하신다? 동역하게 하신다. 모세를 위해서? 아니지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동역하게 하십니다. 그 증거로 일시적이긴 하나 그들도 무엇을 합니까? 예언을 합니다. 24절 25절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70인의 장로들이 예언을 한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70인의 장로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말하자면 신적인 권위를 부여받았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회막 앞에 나오지 않은 두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엘닷, 메닷. 끝에 닷자가 들어가네요. 엘닷과 메닷. 이 사람도 장막 앞에 나왔어야 할 사람들인데 안 나온 거죠.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고 그들도 무엇을 한다? 예언을 한다. 26절 그 기명된 자 중 멜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장막에 나왔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어떻게 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뭐 했다? 예언한지라. 그들이 잘나서 예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 예언하게 되었다. 그때 여호수아는 모세의 권위를 지키고자 이 일을 말려야 한다고 요청하죠. 하지만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모든 백성에게 임하길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것을 그냥 읽으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모세의 그 넉넉한 마음, 정말 그 여유로운 마음, 지도자로서의 정말 설한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왜 쉽지 않냐면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 봐라. 내가 지금 누구야? 내가 모세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한 일을 이루어주고 있는데 저것들이 안 나와? 저거 어떻게, 말하자면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일반 저같이 연약한 사람들은 벌써 기분이 상한 거지. 내 말 안 들어? 순종하지 않아? 나를 뭘로 알아?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대목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모세는 어떻게 했다는 거야? 그렇게 안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모세가 그래서 지면에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 없었다고 표현하셔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정도로 모세가 그런 지도자인 거죠. 그런데 엘닷과 메닷이 지금 말하자면 말 안 듣고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모든 백성에게 임하길 원한다. 이렇게 모세는 표현했습니다. 28절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아니 안 나온 것도 괘씸한데 예언까지 해? 이거 뭐야 이거 이럴 수 있는 대목인데 28절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요 내 주 모세요 그들을 말리소서.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나오지도 않았는데 예언까지 하다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날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직분자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좀 여유롭고 좀 넉넉한 마음. 제발 좀 다른 분들이 좀 뭔가 은사를 드러내고 잘할 때 제발 시기하지 말고 괜히 그냥
기분 나빠할 것도 아니잖아요. 너무 좋은 일인데도 꿍 하고 말이야. 저 사람만 저 사람만 드러나네. 저도 나름 노래를 잘하는데 우리 지체들이 한정 집사님만 잘한다고 막 그래. 그러면 제가 살짝 빈정상한단 말이야. 이거 아니란 말이야. 이래서는 안 돼. 그리고 우리 한 집사님이 노래를 잘한다고 여러분들이 칭찬하면은 한 집사님 은사가 없는 줄 알았는데 은사가 있나 보다 하고 하나님 더 그에게 은사를 내려주옵소서. 기도하고 축복해야지. 내가 한정 집사 못한 게 뭐 있어. 이렇게 나오면 이거 어떻다? 곤란하다.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에 대해서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이고 축복하는 자세, 이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고 그게 마땅한 자세예요. 그게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고 계시다는 마땅한 증거란 말이에요. 마땅한 증거. 어찌 형제가 자매가 잘 되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불편한 일일 수 있어요. 너무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름 지금 여호수아는 말하자면 뭐라고 표현할까요? 모세를 생각해서, 모세가 지금 리더니까 지금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좀 불편한 신기를 드러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참 본받아야 할 자세죠. 모세는 하나님의 역사를 뭐하지 않았고 제한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 시기, 불만, 불평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나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런 마음으로 하지 않을 수 있으나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일을 뭐 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그것을 제한할 수 있단 말이죠. 사실 이건 무서운 일이고요.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것에 마음을 두고 뭐 했다? 기뻐했다. 자, 다 같이요. 하나님의 은사가 다른 사람에게 임할 때 시기하지 않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 성숙한 태도입니다. 아멘.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은사가 다른 사람에게 임할 때 시기하지 않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 성숙한 태도입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미성숙해서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한데. 저 사람은 교회 생활한 지도 얼마 안 되지도 않았는데. 저거 여러 가지 생각해도 아닌데. 근데 여러분, 아닌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사는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다. 은사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우리가 시기할 이유가 없다.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실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기뻐하고 축복하고 인정해야 한다. 왜? 당연하니까. 그리고 나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다른 분들이 나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라고.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그 생각을 우리는 못해.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기도 하고 한계이기도 해요. 왜? 나도 모르게 나는 내 중심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객관성을 잃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면 그 사람도 나의 잘못을 보고 있다는 걸 알아야지. 근데 왜 그걸 놓치란 말이에요. 그걸 놓치고 자꾸 다른 사람만 향해서. 이건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근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사가 다른 사람에게 임할 때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확인했을 때 뭐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소극적으로 시기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함께 기뻐한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태도란 말이에요? 이게 성숙한 태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숙하다 성숙하지 않다 또 상대방이 평가할 이유 없어요. 간단하게 이런 것들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성숙하지 않구나, 성숙하구나. 우리가 판단하지 않아도 벌써 드러나게 되는. 누가 스스로가 드러내는 거예요? 미성숙한 내가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다 모른다? 모른다. 이게 우리의 어리석음.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저 중심적인 사고방식 가진 자가 아니라
좀 객관적인, 좀 눈을 뜨고 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좀 여유로움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세요.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의 은사가 다른 지체들에게 임할 때 나는 기꺼이 응원하나요? 응원했나요? 응원할 건가요? 어떤가요? 오늘 하루 동안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31절부터 35절의 소주제는 탐욕의 결과. 하나님은 뭐 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무엇을 주셔요? 백성에게 고기를 주십니다. 그렇게 만나로 만족하지 못하는 어리석고 한심한 백성들에게 약속대로 고기를 주십니다. 바람으로 수많은 메추라기를 몰아서 이스라엘 진영 사방에 떨어지게 하시죠. 31절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한마디로 말해서 어느 정도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양이라는. 2규빗이면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1규빗이잖아요. 이게 둘이면 1m 좀 안 될까요? 그럼 지금 어떻다는 거야? 이게 메추라기가 그렇게 쌓여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느 정도? 하루길 갈 정도. 걸어서 하루길 엄청난 거리잖아요. 그게 다 쌓여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쌓여 있는 거예요. 한번 먹어봐라. 말하자면 하나님께 약속대로 그렇게 많은 양의 고기를, 메추라기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굳이 욕심낼 이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한 거예요? 욕심냈잖아. 그렇게 많은데, 지금 쌓여 있는데 그거 더 먹겠다고 더 챙기고. 우리 얼마나 그런 욕심들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그냥 좀 다른 사람 좀 먹게 내버려두면 좋은데 그냥 어떻게든 더 챙겨보려고 하는. 사람은 다 똑같다. 그게 뭐 꼭 나쁘다기보다는, 그런데 지금 이러면 안 되거든요. 왜? 지금 지천에 널려 있는데 굳이 욕심낼 이유가 없잖아요. 욕심이 가득한 백성은요, 메추라기가 내린 그날 하루 종일 그리고 밤새도록 메추라기를 거둡니다. 그리고 탐욕스럽게 모은 것을 진영 사방에 펴두죠. 32절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는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누구를 위하여? 자기들을 위하여.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진노하시죠. 진노하신 하나님은 그들이 고기를 뭐하기 전에, 씹기도 전에, 이건 먹어보기도 전에 씹기도 전에 큰 재앙으로 치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잊고 여전히 탐욕으로 행한 결과이죠. 33절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을 탐욕의 무덤 또는 탐욕의 무덤들이란 뜻으로 뭐라고 불렀다? 기브롯 핫다아와. 34절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장사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장사하는 건 그건 우습성 일이 아니잖아요. 여기 죽었다는 얘기 안 했잖아요. 근데 죽이셨다는 얘기, 결국 죽었다는 얘기예요. 누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탐욕을 부린 자들, 욕심을 부린 자들이 죽었다. 하나님은 고기를 달라고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메추라기 떼를 통해서 고기를 공급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에 앞장서서 불평 불만으로 선동함으로써 하나님을 멸시한 자들, 불신이죠. 그 자들을 엄하게 벌하셨죠.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불평과 불만과 탐욕이 어떤 결과에 이르게 되는지 그것을 경고하신 겁니다. 탐욕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탐심은 무엇과도 같다? 우상 숭배와도 같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무엇이니?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십자가에, 그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이죠. 탐욕을 버리고 자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 나에게 어떤 태도가 필요하고 어떤 기도가 필요할까요? 오늘 하루 동안 깊이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탐욕을 뭐 합시다? 탐욕을 경계합시다. 탐욕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70명의 장로들을 세워서 모세를 뭐하도록? 돕도록, 동역하도록 하셨습니다. 또 초자연적인 바람으로 메추라기 떼를 백성들의 진영으로 몰고 오셔서 백성이 한 달 동안 아주 정말 질리도록 실컷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탐욕으로 하나님을 원망한 백성은 어디에서?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24절부터 35절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교훈을 얻게 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을 극복해야 된다? 질투심을 극복해야 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채워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된다? 자꾸 내 생각으로 앞서가지 말아야 한다. 질투를 극복해야 하고요. 하나님은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탐욕은 사람을 어떻게 한다? 파멸시키신다. 탐욕은 사람을 파멸시킨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탐욕을 절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일단 그들이 원하는 대로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넘치도록, 과잉 공급이잖아요. 그렇게 넘치도록 주셨을 때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많이 주셨지? 좀 한번 생각해 봤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고기를 뭐하는 일에? 쌓아두는 일에. 왜? 이거 혹시 없어지면 어떡하지? 근심, 걱정, 염려가 앞섰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지 못하고 그거 없어지면 내일은 먹지 못하겠구나, 모레는 먹지 못하겠구나, 이 생각이 앞서니까 그냥 쌓아두는 거죠. 예, 안타까운 일입니다. 탐욕은 결국 그 사람들을, 욕심낸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애써 모은 고기, 애써 모은 재산, 애써 모은 돈, 그거 써보지도 못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원리 아셔야 됩니다. 탐욕스러운 욕심을 버리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자족하고,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능력을 뭐한다? 뛰어넘는다, 초월한다. 하나님 믿어요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근심, 걱정, 염려하면서 살아갑니까? 그것은 우리가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는 믿음이 좀 적네요. 저는 믿음이
작습니다라는 고백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근심, 염려 이런 거 없을 순 없으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수록 근심, 걱정, 염려가 점점점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부족하고 좁은 우리의 생각 속에서 자꾸 제한을 두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한계를 초월합니다. 우리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먼저 제한해서는 아니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망각해서도 아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하지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은 무한합니다. 이 세상 것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고 힘이 되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 주신 것이 아니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절 묵상 옆에 보면은 존 맥셀이 이런 얘기를 했네요. 자, 우리 한절 입사 한번 읽어주세요. 어떤 비로도 혼자서는 사명을 완성할 수 없다. 하나님 안에서 그의 힘을 배가시켜줄 동력자가 필요하다. 네. 아멘. 한 번 더. 어떤 비로도 혼자서는 사명을 완성할 수 없다. 하나님 안에서 그의 힘을 배가시켜줄 동력자가 필요하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네. 하나님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에게도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백성은 하나님을 원망한 죄를 회개하지도 매출하기를 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이는 자신을 구원하시고 돌보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백성이 당면한 결핍은 고기가 아닙니다. 그래 진짜 결핍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며 감사를 모르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 일하실 때 시기하는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길 원합니다. 교만과 특권 의식에 사로잡히지 않고 늘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행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소서. 탐욕이 꿈틀대는 순간마다 그 십자가로 달려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오늘 강경희 권사님 모친 장례식 관련해서 오늘 발인 오늘 한 날이고요. 어제 7구역에서 다녀오셨죠? 네. 어제 좀 어떠셨어요? 네, 이제부터가 힘든 거죠. 항상 장례식 끝나고 나서가 힘든 겁니다. 외롭고 힘들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머니 잃고 아버지 잃고 가족 잃었는데 기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길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이 장례 절차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잘 진행되고 마무리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안병환 집사님, 여러분 폐렴하고 그다음에 12지장 궤양 염 이거 지금 입원 중에 있다고 연락 받았어요. 김광태 장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그래도 좀 호전됐다고. 그래도 한 일주일 정도 더 입원을 해 있어야 되나 봐요. 여러분. 병원이 어디세요? 병원이 어딘지 알려주려 안 하셨어요. 그때 들을 때 의정부 어려우려나. 아 그러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전화도 드렸는데 이렇게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받기가 어려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하실 때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환 경우는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전에. 예, 그래서 지금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여기까지 오셨는데 또 계속 인도해 주길 위해서 또 조속히 또 쾌유되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우리 진성자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원춘자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환우들 생각나신 대로 기도하시고요. 또 교회 직분자들과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동역자 의식에 갈 수 있기를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기를 정말 더 이상 그 죄인들이 앞에 나서 좀 까불지 않기를 위해서 하나님 제발 좀 처리해 주세요. 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다 각자 우리가 다 깨닫고 있는 바니 하나님께서 일하시길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 개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일정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